오늘은 1월 8일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입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20절을 보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열정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이례를 이루었다 보니까 기도해 주어도 그렇고 말씀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이 계속 끊임없이 오다 보니까 식사할 겨를도 놓칠 정도로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 구원에 힘을 쓰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런데요, 21절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친족들이 듣습니다. 친척들이 들었어요. 근데 그 친척들이 들은 소문은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인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그 친척들이 예수님을 지금 잡으려고 온 거예요. 너 정신 차려.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것들을 그 가족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걸 방해하고자 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다 보면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이할 때도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사는데,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헌신하며 열심을 다해 사는데 결과물들은 그것에 대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 대한 비난, 비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소문도 많이 돌았다. 그리고 오히려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이 친척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친척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은 미쳤다, 이단이다, 유대교를 떠났다, 이러한 소문이 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함을 막기 위해서 친척들이 온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친척들, 친구들, 동료들,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인하여 비난받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며 복음 사역에 열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지켜보고자 서기관들이 내려왔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감시하라는 말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현장에 서기관들이 왔는데 예수님이 기도했더니 막 귀신도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했더니 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들은 부정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의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바알세불이 시킨 것이다.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저 더러운 귀신들을 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이단들의 역사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박하냐면 야,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니?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가 있겠냐? 라고 바로 반박하셨어요. 강력하고 단호하게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반박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단호하게 반박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초기입니다. 공생의 초기. 그런데 이 서기관들,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게 되면 이 복음의 길이 막혀요. 그럼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반박합니다. 무슨 귀신이 쫓아내?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느냐?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복음의 역사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막는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는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건강을 해치는 상황들이 벌어지면 누가 여러분들에게 반박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순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얌전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복음이 막히는 길이라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선한 존재예요. 착해야 돼. 거룩해야 돼. 신실해야 돼. 순결해야 돼. 잘 참아야 돼. 용서해야 돼.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막는 행위를 볼 때는 단호하게 그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도 내게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면, 복음에 반하는 생각들이 들어오면 악한 마귀의 생각이라는 걸 깨닫고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호함도 필요하다.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 부분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29절이에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 모독죄죠. 자,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특별히 서기관들은 성령의 역사를 두고 귀신의 역사다, 바알세불의 역사다, 귀신의 왕이 이 작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의심했고 부정했고 믿지 않았고 비난했고 비판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모독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믿지 않고 의심하며 비난하고 비판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 모독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죠. 그러므로 성령 모독죄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 모독죄에 빠진 사람들은 구원함이 없어요. 용서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실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를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1절이에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때 예수님의 가족, 아까는 친척들이었지만 이번에는 직계가족,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 그 형제들이 함께 이 장소를 찾아왔습니다. 발을 동동 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말해요. 당신의 가족이 찾아왔어요 라고 나가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여기에 왔을까요? 왜 친척들과 함께 왔을까요? 왜 예수님의 동생들, 가족들은 예수님 사역하는 곳에 와서 바깥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가족들도 역시 믿음이 없었을 때야, 지금은. 그런데 가만히 30살 때까지 가만히 있었던 그 예수가 갑자기 이상한 짓을 벌이는 거예요.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은 것이 30년 전이죠.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천사를 만났던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을 키우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대단하신 분이야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키우다 보니까 그냥 똑같은 애기야, 그냥 아기처럼 돌봐줬고 아들을 키우는 것처럼 똑같이 키웠어요. 그리고 동생들이 낳았잖아요. 동생들과 키우다 보니까 예수님이나 동생들이나 똑같이 보게 된 거예요. 마리아는. 그 세월이 30년이 흐른 겁니다. 30년이 흐르다 보니까 이 어머니 마리아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까맣게 잊어먹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동안 키우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특징이 나타나질 않고 그냥 평범한 내 아들처럼 보이니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근데 소문이 이상하게 도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쳤다. 귀신을 쫓아낸다는다. 그러니까 걱정스럽게 온 겁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게 돼요.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의 말이 진짜인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삽니다. 아쉽게도 이 예수님의 가족은 지금 현재는 믿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듣고 걱정돼서 온 겁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됐나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해진 건 아닙니까? 고민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5절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가족들이 바깥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찾아뵙지 않습니다. 그냥 설교하던 중에 갑자기 영적인 가족에 대한 설교를 하고 계셔요.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주님은 영적인 가족의 조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다, 내 가족이다, 내 어머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뭐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이 복음을 영접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복음을 영접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복음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복음 외에도 수많은 뜻이 있어요. 성경에 다 있죠. 그걸 뭐라고 말해요? 순종의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영접했으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행하며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은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열정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